공사가 이제 내일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에어컨 그 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고 갔으면 그냥 끝난 건데 메인에서 연결을 못했다고 해서 내일 오전에 와서 그것만 연결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다 끝난 거고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생소한 집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찬양할 분위기도 날 것 같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공간을 잘 짜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사하는 거 지켜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뭐 이번 주 이렇게 주일 준비하고 하는 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일도 아마 저녁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우연한 일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전순희 권사님 참 어려움 속에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못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2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새벽에 이제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귀국하셨고요. 지금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산책 다니고 있으니까 뭐 좋아진 거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장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상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전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세요. 기도할 때 뭘 바라고 우리가 기도했냐 하면요. 하나님 일어나 정상으로 걷게 하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이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아직 뭐 세례는 간신히 받았던 남자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뭐 기적이 일어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아무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삭은 60세 되던 때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160세였고 아브라함은 태어난 후에 15년을 더 산 후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창세기가 제시하는 연대들을 문자적으로 구성해 보면 야곱은 70대 중반에 하란으로 갔고 그곳에서 7년 후 결혼을 합니다. 13년을 더 머물다가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고 그 후에 요셉과 더불어 17년을 더 산 후에 147세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곱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야곱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은혜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건지 은혜를 받지 못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그 이름이 타인의 장소를 차지하다 또는 속이다, 사기치다, 약탈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 전반부를 가만히 조명해 보면 이름대로 삽니다. 전에 이름을 지어주면 부모님들이 그냥 이름을 짓지 않고 의미를 꼭 부여하거든요. 형 에서는 야곱의 속임수에 당한 후에 아버지를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2번 사기치죠. 한 번은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속였고 또 한 번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가로채죠. 온종일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고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양보하면서 팥죽으로 허기진 배를 줄인 배를 채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에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는 완전히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결국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람, 라반이죠. 엄청나게 속아요. 20년을 그저 수일처럼 보낼 정도로 말 그대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양과 더불어 사는 그 세월, 그죠? 그래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야곱은 그녀를 위해서 7년 봉사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삼촌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결혼해서 일어나 보니까 누굽니까?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은 7년을 다시 봉사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 아내는 무려 4명이 되고요. 많은 소와 양떼를 얻어 거부가 됩니다. 자식들과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야곱은 드라빔까지 있었으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문서죠, 재산문서. 그러니까 뭐 굉장한 부를 축적한 거죠. 그런 그가 이제 독립을 원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야반 도주를 시도했고 라반은 가솔들과 함께 그를 추적합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입니다. 집에서도 도망갔고 삼촌의 집에서도 도망가면서 그죠? 20년 만에 또 도망자가 됩니다. 그의 딸 디나는 세겜 성에서 세겜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 시몬과 레이가 거짓 맹약을 하고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큰 문제가 돼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쫓아오는 그들을 두렵게 하면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젠 요셉인데 채색 옷을 입혀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만 심부름 갔는데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사자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고요. 오랜 시간 큰 슬픔을 안 채 살아갑니다. 왜 고민했냐면 아마 죽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요? 별들의 꿈, 볕단의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의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오랜 동안 서서히 변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20세기를 조명하면서 벤치워머라는 단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자리만 뒤피고 가는 20세기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20세기를 솥단지에 들어있는 개구리로 묘사했습니다. 개구리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처음에는 찬물이에요. 밑에서 불을 떼니까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따뜻하다, 나가야 돼, 뜨겁다, 나가야 되지 했는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리에 있는데 그 다리가 익어버린 겁니다. 뛸 수가 없어요. 튀어나갈 수가 없고 20세기의 신앙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변화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면 변화했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경험했던 3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과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들판에서 홀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던 사람이 짐승소리와 불안에 떨며 태어나서 처음 부모 형제와 떨어지는 슬픔 여정 가운데 있다. 우리가 뭐 보통 호랑이도 없고 사자도 없고 그런 세상이었으면, 맹수가 없는 세상이면 그냥 들판에 자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때요? 다윗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들판에 있으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거든요. 맹수와.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들판에서 잔다는 건 그건 뭡니까? 무장 해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못하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밤에 그냥 두려움 속에 불안에 떨면서 뒤에는 누구예요?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또 지금 자기가 현실에서는 어때요? 짐승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베개가 없으니까 돌베개를 베개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신다면, 나를 지켜주신다면, 떡과 옷을 주신다면,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조건과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기록입니다. 야곱이 소원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만났던 이 소중한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은 베델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들판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기억하리라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에도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목회서 신이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회를 하는 동안 네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간구사님들도 두 분 있고 우리 전사님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휴, 우리 권사님들이 고민한대요. 목사님 볼 때마다 점점 좋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 좋아지는 건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요요 현상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원래 63kg 나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도 보면 놀랍니다. 그 사람이 맞냐? 많은 척을 못해요. 분명히 맞는 건 같은데 체격이 틀리거든요. 얼굴에 모양은 있는데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오랜만이다 그러면 맞지 이랍니다. 아유 난 놀래가지고 네가 그게 맞지?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 부담스러워서 자꾸 이러면 되겠냐? 아니 집에서만 들으면 되는데 가는 데마다 들으니까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야곱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이 이 베델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한번 만나야 됩니다. 이게 한번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한번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밤새 너무 좋아서요. 밤새했습니다. 그냥 밤새했고요. 그때 그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수면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꿀송이보다 달 거구나. 이걸 언제 알았냐면 성경 5번 보고 난 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이 막 그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보고 싶고요. 밥 먹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좋아요. 그 일이 제 인생 속에 한번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한 번씩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 거래하는 그 장면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곳일까요? 아주 이곳은 매우 영광스러운 곳이고요. 지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보석 같은 소중한 존재고요.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부름받은 바깥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지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성도 또는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요. 몇 년 신앙생활 했냐? 저희 집은 이제 4대째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예수님 만난 복음에 감격이 있는지, 예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아니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니고데모가 얘기한 대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손가락 자라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소개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기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은혜를 받으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도 가치관의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이 심성의 변화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단이, 그죠? 내 인생을 다스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잘못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야곱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야곱이 외삼촌 집을 도망갈 때, 야밤 도주할 때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못 가게 하니까. 뒤에는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앞에서는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속였던, 2번이나 속아서 억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뒤에서도 쫓아오고 앞에서도 오고. 이거 뭡니까? 사면초가예요. 어쩔 일 못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 밤에 선발대, 그죠? 선물을 실은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앞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죽이면 도망가려고. 그때도 마지막까지 야곱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내를 앞서 보내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씨름을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 씨름인 기도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씨름에서 그가 도저히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렇게 그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며 환도뼈가 꺾였고 그의 완고함, 사기꾼 기질, 욕심쟁이 기질을 꺾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사기꾼, 약탈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의미를 지닌 이스라엘로 불리게 될 것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면 깊은 곳에서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내 기질, 죄악, 고집을 꺾으시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두 번째 야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 신약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성도라는. 세 번째, 야곱의 후반부에 나타난 위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근이 시작되니까요,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야곱은 애굽에는 창고마다 양식이 가득 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식솔들이 많으니까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은 곧 떨어져요. 창세기 43장 2절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하는데, 근데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총리의 계략에 빠져서 정탐꾼으로 몰렸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을 고향에 보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서 결백을 입증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양식이 떨어져 애굽에 다시 갈 때 베냐민과 동행하지 않으면 첩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에 몹시 가슴 아파합니다. 왜요? 요셉은 오래전에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고 양식을 구하라고 한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 자식을 잃으면 이글이라 라는 고백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모든 결과를 맡깁니다. 의탁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일평생 삶의 전반에 보였던 그 모습은 욕망의 화신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는 인생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 다음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강탈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한번 얻은 것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절대 놓지 않고요. 평생 손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삶의 후반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생애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꺾어버려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야, 내가 내 인생이 왜 이 막판이 이렇게 되나 싶어서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권 국가를 형성했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일개 족장에 불과했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하지는 못했죠. 누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이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흐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흐르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화된 종으로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호수에 가면 높은 산악지대에 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동강 래프팅 할 때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비도 안 왔는데 물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여긴 안 왔지만 딴 데서 비가 와서 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게 골짜기를 내려서 확 몰아치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보트가요 이렇게 훅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래프팅을 하려고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분명히 비가 안 왔는데 다른 데서 비가 온 게 골짜기를 해서 그냥 몰아치니까요, 너무 물살이 빠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 호수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되고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고요, 흘려 들어온 물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러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소에만 가둬둔다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축복을 흘려보내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과거와 현재가 다릅니다. 야곱의 과거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쉬려고만 했습니다.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분이엘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름이 바뀌고 야곱의 인생도 마음 자세도 바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됩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의 인생의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축복이 흘러넘치는 샘물이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야곱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를 먼저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요셉의 소망과 달리 야곱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합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얹자 요셉이 만류합니다. 잘못 올린 줄 알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므낫세를 다음에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누리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간절히가 히브리 말로 새벽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화된 그 인생에 두드러진 마지막 임종 앞에까지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무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고요? 경배하였으며, 인생의 마지막 시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받은 인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우리가 보통 삶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죠? 전반부는 실패해도 후반부는 실패하지 말자라는 거죠. 전반부는 실패하지 않은 것 같은데 후반부에 실패하면 회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야곱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았던 전반부입니다. 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으려고 했지만요,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기를 통해서 흐르는 복이 되게 해요.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기를 빌어야 돼. 가는 곳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흐르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변화예요. 이 변화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의 생애를 히브리서 기자는 잘 끝맺고 있습니다. 인생 전반부의 경주를 마치고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인생은 결코 전반부로 결론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후반부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부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내 의지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생애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믿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남은 생애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 재물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실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끝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서 내가 누가 뭐라고 하지 변함없는 인계점을 가지고 그 끓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합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그다지 많이 살지 못했어요. 147세. 그러나 그는 그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흐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샘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샘물이 흘러 많은 사람들을 풍족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샘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서 마땅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